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안히 살던 저희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왔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량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갈 것 없이 어제 오늘 수도 없이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범죄한 자들입니다. 마음에서 이미 금강석 철필같이 완악하게 되어 있고 굉장히 타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고 부하대하듯이 하고 여러 가지 죄들을 많이 짓습니다. 주님, 수도 없이 비판하고 비평하고 불만 가지고 불평하고 모든 하나님 죄악들을 주님 바라보실진데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로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시사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 중에 담대히 나와 있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갖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제약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저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듣는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이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피택자분들 교육 잘 받아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 주옵시고 또한 교회 학교와 청년부 여름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리딩지를 통해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오직 주님께 영광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이민족 불쌍히 여기사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어둠이 밝은 환상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희망이 충만한 기쁨으로 변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1부, 2부 청년부 예배 시에 성찬 성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2부 예배 때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 받으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장 부셀장 전체 모임이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고요. 올해 교육위원회 여름 사역 일정이 우리 주보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7월 17일 유소년부를 시작으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마음을 다해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자훈련 4기생들 또 항존직 피택자분들이 토요일 새벽 기도에 다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항존 직분자분들도 다 동참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마음 모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리딩지어스는요 예레미야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6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인데 매 순간마다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인애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가 세례와 입교를 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복된 성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는 교육부서를 축복합니다. 교육자와 교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리딩지어스를 합니다. 이번 주에 읽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기도와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0면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리를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또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6월 11일부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이 됐는데요. 혹시 개막식을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악가로 알려진 그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노래를 불렀던 여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잠깐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여인의 이름이 이재인데요. 이제가 전세인의 잔치인 월드컵 개막식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건 작년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K-팝 데몬 헌터스 주제곡인 골든이라는 곡을 작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작곡한 그 골든이라는 곡이요, 미국 여러 음악 단체에서 상을 받았고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주제가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주제가상을 받으면서 이 이제라는 그 여인이 수상 소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상 소감이 이랬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이 닫히는 상황에 놓인 모든 분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 거절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란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 문이 닫혔다고 생각되는 모든 이들,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이 닫혔던 경험들 말입니다. 문이 닫혔던 경험들. 대학 입시의 문, 취업의 문, 정말 들어가길 원했는데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점 가게가 문을 닫았을 때 아쉬움과 절망감을 느꼈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월드스타가 된 이 이재가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11살 때 아주 어렸을 때죠. 11살 때 연예인 소속사에 들어갔습니다. 12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대요. 하루 12시간씩 춤과 노래를 연습했답니다. 그녀와 함께 연습했던 그 친구들이요, 하나 둘씩 아이돌로 데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계속 준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열심히 노래하고 춤을 연습했어요. 어느 날 연습을 하다가 기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 열심히 준비는 계속 하고 있는데 번번이 탈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기획사와 계약을 해지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거죠. 소속사에서는요, 이제가 키가 너무 크다는 것, 그리고 목소리가 허스키하다는 것 때문에 데뷔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 키가 큰 것도 목소리가 허스키한 것도 자신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타고나는 거죠. 자, 이제에게 가수 데뷔의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계속 시도했지만 닫히고 또 닫혔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다른 문이 열렸어요. 다른 문이. 연예기획사와 계약이 종료된 직후에 이제가요, 마음을 다잡고 작곡가로서 새로운 길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쓴 곡들이요, 자기랑 함께 춤, 노래 연습했던 그 아이돌이, 그 걸그룹들이 자기가 작곡한 곡들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비록 걸그룹이 되지 못했지만 걸그룹이 부르는 노래를 작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작곡을 하던 중에 캐데헌의 곡을 작곡하게 되었고, 결국 캐데헌의 가장 유명한 곡 골든이라는 곡을 작곡하고 직접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드컵 개막식에 노래를 부르는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자,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그녀가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제가 수상식에서 소감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거절은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문이 닫히는 경험은요,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 문이 닫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욥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으로 리딩 저스를 했는데요, 참 읽기 쉽지 않은 힘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가장 혼란스럽고 앞길이 캄캄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말씀이 예레미야의 앞부분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요, 망해가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을 겁니다. 문이 닫히고 또 닫히는 경험을 수없이 많이 반복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자, 문이 닫히는 경험 중에 하나는요, 가장 믿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버림을 받는, 배신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그가 자라왔던 고향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나돗 사람들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이 아나돗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예언하면 소리 소문 없이 죽게 될 거다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언제 무너지는가 보니까요, 가까운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나랑 먼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나랑 참 가까운 사람 때문에 무너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버텨가다가도 가까운 이들, 즉 가족이나 친인척, 정말 내가 믿고 신뢰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버림을 받았을 때, 그때 무너집니다. 자, 아나돗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인데요, 예레미야가 태어나고 자라난 곳이 아나돗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살펴주고 그렇게 살던 고향 땅이 아나돗이었어요. 아나돗에서 온 그 사람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알고, 예레미야도 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같은 동네에서 자라난 선후배, 친구들, 가족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협박을 합니다.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말해. 예레미야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그 말이 듣기 싫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바벨론에 항복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요, 아나돗 출신의 다른 제사장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벨론에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 아나돗 출신의 다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같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고향도 같습니다. 배운 지식도 비슷하고 신앙 이력도 큰 차이가 없어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선포하는 메시지가 달랐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공격받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외쳤고, 아나돗에서 온 선지자 무리는요, 바벨론에 저항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두 쪽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였을까요? 예레미야였을까요? 아나돗 출신의 선지자였을까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였습니까? 가짜의 특징은요, 그럴듯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가짜가 하는 말에 더 공감이 가고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요, 바벨론에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설령 가더라도 2년만 있으면 돌아올 테니까 짐도 풀지 말고 얼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죠. 소망이 있습니다.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희망찬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야 하니까 거기서 짐을 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 거북한 말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말이죠. 1년, 2년도 아니고 70년입니다. 70년. 70년이면요, 강산이 7번 변하는 매우 긴 세월입니다.
자, 사람들이요, 예레미야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았어요. 나라를 위해 진리를 전하는 애국자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공격을 받습니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끊임없는 협박과 노출에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떤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지. 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세워주셨으면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이라도 좀 많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레미야에게는요, 큰 능력이 없었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눈물 흘리는 그런 능력만 가진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지난 새벽 기도 시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삶은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삶이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심으로 가장 큰 능력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절규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올바로 선포했다는 이유로 평생 고단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항상 위협과 협박에 시달렸고 부당하게 감금당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수모를 당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요, 떵떵거리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대접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불의하다는 거죠. 불의하다.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냐라고 예레미야가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응답해 주신 거죠.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자, 이 말씀의 이 5절의 본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격려해 주시는 말씀. 자,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과 걷기 시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걷기 시합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말과 달리기 시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걷기 시합을 하는 사람과 달리기 시합을 하는 사람, 누가 더 빠르지요? 달리기 시합을 하는 사람이 빠릅니다. 당연히 말과 경주하는 사람이 빠르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나도 사람들이 와서 협박하고 괴롭히는 일, 그것은 작은 어려움이다. 마치 걸어가는 그런 시합하는 정도이다. 그런 거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나도 선지자들의 그런 공격과 비난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지.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문이 닫혔지만 또 다른 문을 여시겠다. 아나도 출신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 예레미야가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놓고 볼 때요, 오늘 보면 12장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절규했던 내용이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고향 사람들의 그 공격이, 고향 사람들의 그 외면이 예레미야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 처했던 것처럼 남유다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905년 우리나라가요, 외교권을 빼앗겼습니다.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가 바로 그때였을 겁니다. 문이 닫힌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또 다른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반도 땅에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한쪽 문이 닫히니까 또 다른 문이 열린 겁니다. 나라가 빼앗기는 것, 문이 닫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한반도에 주시는 영적인 부흥의 문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망해가는 그 시기에 다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걷는 것도 힘들다, 나는 걷는 것도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예레미야는요 말과 경주할 만큼의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걷는 것 때문에 피곤해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뛰어가야 할 사람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이끌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 이유, 저는 그 이유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예레미야서에서는요 예레미야가 했던 기도문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15장에, 16장에, 17장에 예레미야가 했던 기도문이 담겨 있어요. 나중에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장, 16장, 17장. 자, 예레미야의 기도문이 성경에 실려 있다는 이유는요, 그만큼 예레미야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였고요. 이어서 예레미야 16장 19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어서 예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모든 게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 자, 예레미야의 기도문을 보십시오. 그는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고침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것을 깨닫는다는 거지. 지난주 찬양 예배 때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 때 십자가의 능력이 커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내가 고침을 받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자, 남유다가 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문은 회개의 문이고 순종의 문이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마카오로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닷가에 한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바닷가 바로 옆에. 그 교회 건물은 매우 특이했어요. 정면 벽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보통 교회에 큰 불이 나게 되면요 허물고 다시 짓는 게 일반적인데요. 근데 이 교회는요 교회 정면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성바울 교회 사진입니다. 성바울, 마카오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대부분이 불타버리고 남은 거라고는 딱 정면 벽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예배당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당, 이것처럼 쓸모없는 건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쓸모없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앞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불에 탔던 그날의 이야기를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전해주셨는데요. 자, 폭풍우가 치던 어두운 밤에 갑자기 교회 건물에 불이 붙었습니다.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예배당이 불에 막 타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밤새 불을 꺼보려고 했지만 결국 다 불에 타버리고 예배당 앞면만 남은 겁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좌절하면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바닷가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폭풍우가 치던 그 전날 밤에 바다에서 길을 잃은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표류하고 있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불빛이 등대인 줄 알고 그 불빛을 따라 마카오 항구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날 등대의 불빛은 꺼져 있었습니다. 폭풍과 심해서 등대가 고장이 났던 거예요. 배가 보았던 불빛은요, 등대가 아니라 불타는 예배당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예배당은 불에 타서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 불빛은요, 길 잃은 배를 살린 겁니다.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또 다른 문이 열린 거죠. 우리의 고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에는 불처럼 아픈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아픔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0살 된 대학 신입생이 선교단체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련회를 마련했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수련회 가자고 권면하자 그 권면 받은 친구가 회비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하니까 자기가 회비를 대주겠다고. 너무 멋진 청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설교를 듣고 대학 청년부 선교단체 수련회에 참석하는 그 일체의 비용을 다 헌금해 주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10명 이상이 등록할 수 있는 매우 큰 금액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7명의 청년들이요,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분이 헌금해 주신 재정으로 수련회비를 다 지불했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시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참 귀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제 수련회에 참여했던 그 청년들에게 소감문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군대 가기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는 수련회였는데 회비가 비싸기도 하고 4박 5일은 너무 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수련회 비용을 내고도 남을 만큼 많은 재정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제가 같이 가자고 얘기했고 그 친구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버스 비용으로 또 여름 수련회 비용으로 총 56만 원을 내게 됐는데 적지 않은 비용을 내면서 이 돈이 아깝지 않도록 이번에 저와 친구가 이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설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이 돈이 아깝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마음을 보셨는지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비용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큰 뜻, 큰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때 비가 좀 많이 와서 처음에는 싫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늘을 보고 비를 얼굴로 맞으면서 기도했는데 마치 세례를 받는 것처럼 이 비로 인해서 다시금 나의 죄를 사함받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한 청년의 고백이고요. 두 번째 청년입니다. 저 역시 수련회 비와 버스 비용 여러 지출이 있었지만 교회에서 후원받은 그 금액을 미리 모아두고 또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가운데 부흥 집회가 있었고 그 부흥 집회에서 교회에서 후원받은 재정을 그대로 플로잉, 즉 다른 사람에게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의 회복과 통일에 대한 비전 그리고 세계 선교를 향한 계획을 다시금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이 헌금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냄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청년의 고백이었고요. 세 번째 청년의 고백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정말 오기를 잘한 것 같다. 수련회를 계기로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며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발전하는 멋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진지하게 대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반성하고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수련회 참석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겨울에 금식 수련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고 예수록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3명의 청년들에 대한 간증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집사님이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반응하신 거죠. 제가 그 집사님과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헌금하시게 됐습니까? 여쭤봤더니 평소에 다른 사람을 도울 일이 생기면 헌금하기 위해 모아두신 재정이었답니다. 본인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아오셨기 때문에 자기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조금씩 모아두고 계셨대요. 사실 그분은요, 많이 공부하지 못한 한이 있으신 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그 집사님은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러 나가셔야 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상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재정이 참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집사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배움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죠. 그러던 중에 청년대학부 수련의 비용을 전액 다 감당하시기로 한 겁니다. 집사님은요, 배우고 싶었는데 배움의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문이 열린 겁니다. 청년들이 은혜 받고 청년들이 도전받을 수 있는 일에 쓰임 받는 그 문이 열렸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보았던 영상 나오는 그 노래가요, 그 월드컵 공식 주제곡인 DNA라는 곡인데, 이 곡을요, 이제가 한글로 불렀습니다. 처음 우리가 들었을 때 한글로 불렀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부르는 월드컵송에 한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가사가 이런 겁니다. 또 넘어져도 난 다시 일어나. 또 넘어져도 난 다시 일어나. 저는 그 가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만찬의 자리에 성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며 떡과 잔을 주시며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분들은 나오실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등단해 주십시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도움을 내가 얻으며 주님의 산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제사함 받아 마음 새롭다. 이제 성찬 제중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전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것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으신 그 살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시는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한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몸을 함께 받겠습니다. 주의 몸을 받으시고 기도하고 드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드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주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혹시 떡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떡을 못 받으신 분? 우리 주님께서 떡을 드신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받으라, 마시라. 이 말씀을 따라 주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행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혹시 떡을 받으시고 잘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굶주림이 지금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을 함께 먹고 주님의 피를 함께 마셨으니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기도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론의 기도로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